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상경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승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35절부터 40절에 승천을 외출로 표현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외출은요, 특별하게 36절에서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가 신부집에 있었다라면은 이번에 신랑의 집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온 특별한 날에 깨어 있어야 하는 종에 대하여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중심 주제는 40절입니다. 40절에서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는 것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 당시에 초대교회 1단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들의 갈 길로 떠났고 혹 일부는 2단으로 변질되었고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교회에서도 비슷하지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언제 올지 모르니 안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류와 언제 올지 모르니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사이에서 긴장감이 현대교회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중에서도 재림을 환란에 대한 관점에서만 보고 두려워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방점은 환란이 아닙니다. 환란은 부록일 뿐입니다. 그리고 재난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종말입니다. 개인의 죽음으로 오는 종말과 역사적 종말입니다. 두 종말은 누구로 표현하나 갈 수 없으며 한 종말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둘 다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불성실한 삶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균형 잡힌 종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가 혹시 우리들입니까? 라는 취지로 예수님 앞에 질문하자 예수님은 대답 없이 중책을 부여받은 청지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그를 신뢰하여서요, 모든 소유와 출납을 맡기고 일을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돌아오기까지는 청지기가 주인을 대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청지기의 반응이 주인과 상계할 날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그 반대로 보이지 않는 주인이 오는 날까지 내가 주인이라는 청지기 사이에서 그런 두 가지 행동 반응 유형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위임을 받고 주인에게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종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책을 맡긴 자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불러서 먼저 일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해봐서 교육시켜서 믿고 맡기는 책임, 능숙하게 교육시킨 그러한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이런 종류들 아닐까 합니다. 이런 명칭은요, 잘 알다시피 수직적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헌신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그것을 허비하며 먹고 마시며 낭비하는 자는 분명히 그 부분을 계산에 넣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받은 자들은요,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혹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청하는 종도 그 이유 때문에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선생되지 마십시오. 선생이 되는 순간 선생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야근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교회는 나오지만 모르는 척 행동하려고 봉사하지 않는 것도 주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맡겨진 종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